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마다는 또 요한복음의 큰 주제들을 우리가 함께 담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는 요한복음의 그 정해진 절수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특별히 주일에는 요한복음에서 또 기록하고 있는 그 교리적 개념, 그런 의미들을 모아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이 저 뒤쪽으로도 갔다가 또 앞쪽으로 갔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하튼 특히 이제 요한복음 1장만 우리가 잘 봐도 사실 요한복음 전체를, 또한 성경 전체를, 66권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참 귀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좀 더 집중해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은 이 불신자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물론 쓰여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안점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이 세상을 일컬어서 어둠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이 어둠, 이것은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그러니까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시작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 권세는 잠깐 원수마귀, 그러니까 사탄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수마귀는 항상 이 세상을 오염되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속이고 또 잘못되고 거꾸러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아주 선수기 때문에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가요. 그럼 권세 잡은 자니까, 권세 잡은 존재니까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어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주 적절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이 요란하고 힘든지 마귀는 세상에 끊임없이 거짓과 또 혼란, 유혹과 이단이 가득 차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마귀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마귀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지옥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마귀는 온종일 먹잇감을 찾아다닌대요. 그 먹잇감이 뭐겠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뭐 사자, 짐승 뭐 이런 거겠어요? 사료 이런 거 먹겠어요? 아니죠. 마귀의 먹잇감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 여기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난감한 일입니다.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곤혹스러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아주 힘겨워하는데 그런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이 자체가 유토피아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이 완전히 이 주님의 그 죄로 인하여서 자유케 된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마귀가 권세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힘겨워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어려움이 거치지 않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와요. 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오고 또 산을 넘으면, 힘겹게 넘으면 또 산 하나가 나와서 계속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 이 상황, 그것이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전혀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야,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이거 진짜 등불을 제대로 밝히고 있는 것인가? 또는 이 교회들이 여러 있는데
야,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입니다. 한계 상황인 것이죠. 이런 이유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불쌍하게. 야, 당신들은 말이야, 어떻게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그 맨날 교회에서 사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요즘에 뭐 골프가 워낙에 우리나라에도 유행하니까 주말이면 골프 치러 가고, 주말이면은 뭐 등산을 가고, 주말이면은 요즘 같으면은 얼마나 또 가을 단풍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주말에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이 토요일 주일까지 이 거의 2박 3일을 막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뭐 이런 거, 맛집도 찾아다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들은 말이야, 이런 좋은 게 있는데 교회 다니라고, 당신들하고는 도대체 어울리지도 못하겠어. 뭐 이런 게 이렇게 무슨 재미로 도대체 세상을 사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참 불쌍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본다는 건데, 실제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불쌍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경악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면 사실 뭐하러 예수를 믿겠습니까? 다 똑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다 똑같은데 오히려 교회 다닌다고 힘만 들고 이럴 것 같으면은, 야, 이거 예수 믿는 거 이거 뭐 믿져야 본전이 아니고 이 손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는 거. 초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이 확 변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변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변심. 마음이 변하는 것. 이것이 이제 변심인데, 마음이 변하는 건 이 세 가지 상황 때문에 보통 일어나요. 하나는 잘 몰라서, 잘 모르니까, 이게 거기에 그 어떤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누군가 확실하게 뭔가 막 얘기하고 그러면 거기로 그 분위기에 막 따라가요. 그런가? 그리고 이게 따라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단에 쏙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것을 잘 몰라요. 예수가 뭔지, 교회가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성경 66권에 담겨진 거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그냥 고도로 훈련된 그 특공대들이 와가지고 막 얘기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쏙 빠져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것. 자, 잘 몰라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 요게 이제 첫 번째 상황이고, 두 번째 상황은 속아서 이 마음이 변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마귀와 사기꾼들이 자주 하는 짓입니다. 그럴듯하게 막 입을 놀려가지고 속여요. 그럼 마음을 쏙 빼앗겨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세속화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죠. 거기서 돈을 사랑하게 하고 세상이 주는 모든 좋은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따라가면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세속화다. 이 아주 어려운 용어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데 쓰기 때문에 이제 일반화된 용어가 됐지만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아주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것이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죠. 세 번째 상황은 실망이에요. 실망. 이것은 보통은 이 기대감 있잖아요. 사람이 기대감이 있는데, 야, 내가 기대했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돼? 이런 거였어? 그러고서는 마음이 싹 변하는 것이죠.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요.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도, 야, 교회에서 뭔가 이런 것들이 막 나한테 주어지고 막 내가 이런 기대했던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제 자기 기준에 있어서, 이건 자기 기준입니다.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여기서도 속아서는 안 돼요. 내 기준에 내가 기대감을 가졌는데 이게 뭐 안 채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런 것입니다. 자, 몰라서 또 속아서 또 실망해서
이단으로 빠지고 세속화되고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마귀, 원수 마귀의 그 속임에 미혹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마음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초심 잃지 않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거,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자체는 밝음, 좋은 거, 물론 그런 거 있죠. 주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원수마귀가 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가 어둠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이곳은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곳은 세상입니다. 마귀와 악의 힘이 지배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이 전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실망하고 계속 속게 되고 계속 이단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이 말씀했던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죠. 자, 하나 더 생각한다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하나를 더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깊이와 능력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거저받은 선물, 그렇게 큰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진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찮게 여기거나 이것을 간과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렇게 끝난다는 것이죠. 자, 세상에 살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죠. 여기서 이 권세가 그 영어로는 이 NLT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right 이런 이제 표현을 썼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파워라는 이제 그 파워로 번역했는데 이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권세도 있고 어떤 것들을 얻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헬라어로는 엑수시아 이렇게 발음하는데 어떤 것들을 뭐 허용하다, 가능하다, 능력이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이제 표현이긴 한데요. 그런데 파워가 훨씬 더 선명하고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파워를 주셨다. 이 파워라고 했을 때는 다이나마이트, 폭약, 뭐 폭탄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폭발력 있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권세, 이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 권세는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확신입니다. 확신, 이건 굳게 믿는 마음이잖아요. 한자로 굳게 믿는 마음인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여러 어려움도 겪게 되고 고통도 당하게 되고 이 세상 자체가 그 원수 마귀가 이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막 예수 잘 믿는 것 같다가 이럴 때는 이거 예수 믿어야 그 허당인데 이거 헛방질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는 걸음이 야 이거 진짜 맞는 거야? 내가 잘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 사탄이 주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탄은 계속 마음을 흔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확신이 없으면 마귀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 없으면 낙심과 낭망으로 구원의 감격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위하여서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인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세 가지를 하면은 1시간 이상을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의 확신 가운데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인데, 어두운 세상에서 확신으로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책을 읽고 뭐 학교를 많이 다니고 가방끈이 길어서 얻는 뭐 철학책을 막 읽어서 책을 막 몇천 권 읽어가지고 얻는 지식,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을 때 이 지식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성령께서 지도해 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알게 하는 경건한 지식, 그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그 11절 말씀을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자, 자기 땅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신 거예요. 근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 왜 환영하며 어서 오십시오 주님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안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지, 왜 오셨는지,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말에 사람도 몰라보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도 몰라보네 이 양반,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전에 개그 콘서트가 한참 유명했을 때가 있어요. 저도 아주 즐겨봤고, 지금도 가끔 이렇게 유튜브 같은데 올라오면 아주 즐겨보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근데 하여튼 잘 만든 코너입니다. 아주 명작이에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 프로, 대화가 필요해라는 이 프로가 있는데, 거기는 뭐 다 보셔서 알겠지만 절대적으로 사랑도 애정도 없어서 대화가 없는 가정을 소재로 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냥 밥만 먹는 거예요. 세 식구가, 엄마, 아빠, 그 아들이 같이 앉아서 그냥 아무 얘기 않고 밥이나 먹는 그런 프로인데, 하루는 이 밥상머리에서 아버지로 나오는 이 김대희 씨가 아들 이 장동민을 막 혼내요.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혼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버지는 그 밥 먹는 아들을 향해서 종일 어디 쏴고 돌아다니다가 인제 와갖고 밥을 먹느냐 이렇게 막 얘기해요. 막 혼내죠. 그러자 아들이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학교 다녀왔다는 거예요. 이제 학교 갔다 와가지고 저녁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시 물어요. 혹시 중학교냐 고등학교냐?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나 고등학교 다니는데요.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자 이제 아버지는 아직 졸업도 안 했냐? 이렇게 되물어요. 사실 극단적인 설정이긴 하지만 서로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없었는지 그런 것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대화가 필요해 거기에서는 시아버지가 오셨는데도 며느리가 그분이 누군지를 못 알아봐요. 그래서 호수 잘못 알았다고 쫓아내는 장면도 나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 아들은 이 아버지, 이제 아들이 전화를 여러 번 받는데 계속 그 올 때마다 이 신경질을 내면서 여기 그런 집 아니라고 전화를 끊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어요. 그 무슨 전화냐? 그랬더니 누구를 찾는 전화냐라고 하니까 김대희를 찾는 전화라고. 그 김대희가 아버지 이름인데 아들이 아버지 이름도 모른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코미디, 사회를 풍자한 코미디였는데, 그러나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인데 몰라보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사람도 몰라보네, 이런 것이죠. 사업하는 사람을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되죠. 사업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을 알아야 뭔가 대화를 하고 신뢰를 범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요? 뭐 그 직급이 막 높고 뭐 자기 인사권을 다 쥐고 또는 회사를 막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인데 가갖고 막 내 마음대로 당신 말이야 뭐 하면서 이럴 수 있나요? 아니죠. 그 옷을 여미고 뭐 그 사람이 좋아하는 뭐 말,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분위기,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은 뭔가 막 이런 걸 생각하고 또 조사하고 또 그 사람을 즐겁게 해주려고 거기에 맞춰주죠.
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어떤 법칙들이죠. 자,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이렇게 대입해 보십시다. 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알려고 우리가 아주 열심으로 노력하나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향으로 살려고 얼마나 우리가 열망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신 위의 신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뭐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것만 해야 되는데 관심도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있는데도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살고 막 그런 거.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 예배와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방식이나 태도도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가 엉터리로 살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부족해서 확신 없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은 못 해줄 거야. 내 생각에 여기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이런 건 못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나름대로 재단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물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건 하나님 안 돼. 이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있고 이렇게 재단하는 거. 이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감사와 기쁨이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재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유대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다고 자만했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성경에 대해서 박사님들이거든요. 진짜 박사님들이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자 예수님을 보고는 이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자가 갈릴리 그 촌구석에서 온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또 더 나가서는 야 쟤는 말이야 목수의 아들 아니냐? 왜 목수 아이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성전에서 뭐 가르치고 난리야? 뭐 이런 거. 또 이 사람은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글을 알아? 야, 저 양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완전 하나님을 모독하네? 뭐 이렇게 얘기하기 일쑤였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15절 제가 읽어드리니까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이것은 그 비아냥거리는 거죠. 비웃는 거죠. 야, 이 촌구석에서 온 이 친구가 어떻게 그 글을 알아? 우리 박사들 앞에서 그 폼 잡고 있네. 이런 것이잖아요.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려고도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자 단숨에 야, 예수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단숨에 알아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이죠. 들어보십시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단숨에 알아보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금방 알았을까?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저분은 진짜 누구신가? 이것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찾고 궁금해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금세 알아왔다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막고 부인합니다. 모르게 해요.
그 목적은 하나죠.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마음에 흔들어가지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확신을 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들어보십시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4절 말씀이 중요한데,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이 그 믿지 못하게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는 것이죠. 흔들리게 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의 관심을 그분께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거하셨다는 사실에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자, 확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확신이었잖아요. 근데 이 확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의 계획, 내가 계획한 거, 또 내가 생각하는 거,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여기에 기준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건 확신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내 마음에 내가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셔서 그쪽으로 가게 하시고, 물론 사람이 뭔가 길을 정하고 갈 때 이런 것 저런 것 뭐 실수해 가지고 잘못 갈 수도 있고 해요. 근데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 합력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 좋은 것 더하기 안 좋은 것, 안 된 것, 실패한 것, 요거까지 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 이런 것이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이것도 우리가 볼 때는 어이없는 것이죠. 당시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잘못되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건 이거 아닌 건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냐?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 죽음을 당하느냐? 이건 진짜 미치광이고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야, 그렇구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모든 것들이 옳고 선하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확신이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확신이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열망해야 이런 말씀이 믿어지고 이런 권세와 능력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식이 없으면 세상 바라보고 내 생각으로, 그러면은 실망하고 그냥 완전히 위축되고 나는 아닌가 봐. 내가 생각하는 거 이거 아닌가? 하나님이 또 이런 거 못 해주시는가 봐. 이렇게 그 감사와 기쁨 다 잊어버리고 이런 것이죠. 이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파워, 이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안 되는 일,
뭐 어떤 것들을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 이거 가지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십시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기쁨과 감사와 확신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확신하며 나갈 때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성경의 세 구절을 읽어드리니까 들어보십시오. 확신 가운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뭐하게 하신다고요?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파워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기 때문에 감당케 하신다는 것이죠. 자,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이 확신을 갖고 사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이 어렵습니다. 왜요? 이 원수마귀가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실패하고 어렵고 눈물 흘리고 정말 이 슬픈 일들밖에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여러 가지 염려, 근심, 여러 가지 실패, 이런 무엇들에 있어서 우리 감격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원수마귀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며 그렇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